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생명력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 함께 오늘 일대지를 소리 내어서 함께 선언합시다. 자,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대전도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원래 배운 거 없는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이러면 뭐 웃고 넘길 일이지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에 능통했고요. 헬라 사상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로서는요, 가장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작정했다고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고 매주 전 세계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신학자들이 수없이 많고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 많은 것을 알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죄 문제 때문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모든 사람이 죄의 삭으로 영원한 사망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죽음을 맞이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면 무슨 죄가 생각나나요? 여러분은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자, 죄인이다 이렇게 대답하기에는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한 죄인도 많은데 뭘 굳이 내가 꼭 죄인이라고, 의인이다 이렇게 대답하기에는 양심이 찔리죠. 또 의인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죄는요, 내가 지은 자범죄가 다가 아닙니다. 물론 나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자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에 이미 죄인이란 신분으로 출생을 합니다.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죄인이란 신분으로 이 땅에 출생해요. 그게 원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21절에 보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나니.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가 모든 인간에게 임한 거예요. 그 원죄에다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짓는 여러 가지 자범죄, 원래 죄인으로 출생했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죄 문제를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사람의 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거든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완전히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여기서 끝나면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면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맙게 여기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14절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기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복음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나의 원죄와 나의 자범죄 그대로 가지고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다 좋은 거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슬람교도 좋은 거 가르치고요, 불교도 좋은 거 가르쳐요. 다 종교는 좋은 거예요. 종교조차 없으면 전부 다 짐승처럼 살 거 아닙니까? 종교는 좋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유일성,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은 무슨 부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사탄이 좌지우지하는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신 그 승리하신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 또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지옥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셔서 지금 또 살아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이 부활을 믿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승리하신 생명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길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인 실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구구절절 설명하고 변명할 필요가 없다. 성경에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선포하셨을 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그리고 누리면서 살아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이 원죄가 시작되어서 전 인류가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예정되어 있는 저 멸망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구절입니다. 21절에 보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해서 그분의 죽음에 과거에 내가 함께 죽고 그분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살아났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긍휼과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긍휼이 뭐냐?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불쌍히 여길 수가 없는 존재를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인 인간 정말 본래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수모와 조롱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요?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 사람은 생명, 이런 그냥 살아있는 생명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해요. 여러분, 은혜는 무슨 뜻인가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는 거. 누가 어떤 사람한테 선물 주면서 이 선물은 얼마 주고 샀으니까 얼마네. 이게 어떻게 선물입니까? 선물은 아무 값없이 그냥 주시는 게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아무 대가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미처 알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믿기만 해라. 믿으면 이 새 생명이 너희한테 임한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일몰을 일출로 바꾸신 부활이다. 여러분, 일몰은 해가 진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는 이 저물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날마다 해처럼 새롭게 떠오르는 일출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일몰,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과거의 원한과 나의 모든 무기력함과 실패를 승리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제 일출이 인생이다. 나는 날마다 새롭게 떠오르는 인생이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사정을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남들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여러분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승리해서 이 자리에 나와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게 임한 이 생명의 능력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누리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내게 임한 부활의 생명력을 날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누리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내게 그냥 습관적으로 일요일이니까 교회 와야지, 아이고 내가 잘못한 게 많지만 하나님 잘 봐주세요, 이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임한 살아있는 생명을 날마다 누리고 또 전달하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어떠한 시험이 와도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어떤 시험도 능히 감당하고 능히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들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떠오르는 일출 인생입니다. 능히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생명력을 충만하게 누리며 또 내 주변에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예수 생명을 얻으면 첫 번째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상하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다는 그 사실이 즐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참된 기쁨이 생겨요. 아니, 네 지금 상황에, 네 처지에 기쁠 일이 뭐가 있냐? 근데 나는 기뻐요.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기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나는 기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내게 임하신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생명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일평생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떤 분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좋았고요. 청년 때는 교회에서 청년회장 했고요. 그리고 사업하면서 장로까지 되셨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고 전도도 잘하시는지 오늘 우리 교회가 부활절 생명빛 초청주일 아닙니까? 초청하라고요. 그분은 교회에서 초청주일을 하면요, 버스를 대절했대요. 왜냐하면 하도 많은 사람 다니면서 다 전도하니까는 그날 하루 버스 대절해서 그 자기가 초청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청년일 때, 장로일 때부터 이미 그냥 유명해져 버린 거예요. 열심 많고 충성되고 전도 잘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요, 당연히 하나님 은혜로 잘 살 줄 알았죠. 근데 어느 날 애가 이상하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이가 크는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병원마다 유명하다는 이비인후과마다 다 찾아가서 검사했는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농아였던 거예요. 이제는 어떤 의학적 방법도 안 되는구나. 이분이 원래 신앙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기도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여러분 40일 금식 남들 한다고 우습게 알면 안 돼요. 40일 금식하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40일 금식을 몇 번이나 하면서 3번 정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 입을 열어달라고, 성경에 벙어리도 낫게 하셨다는데 우리 아들의 입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요, 이 이빨에만 2천만 원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40일 금식 3번 하니까 이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뭘 얻었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목회자의 소명을 주신 거예요. 아들 입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목회를 해야겠다는 그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가 찬 거예요. 나는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사장님이다 이거예요.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장님,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신학교에 가서 내가 목회자가 되면 무슨 목회를 하겠냐. 나이가 이미 그 나이에 나이 많이 들어서 저 시골에 산골에 가서 신자들도 별로 없는 데서 내가 초라하게 살지 않겠냐. 앞날이 훤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사업하고 또 시간 되면 신학교 가서 수업하고. 그래서 보통 신학생들이 되게 가난하거든요. 누구나. 이분은 사업하다 가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 맨날 밥 사주면서 이렇게 신학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신학을 하셔서 서울 이제 사업을 접고 서울에 올라가서 개척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원교회예요. 서울 예원교회. 아시다시피 성도 수가 1만 명에 가까워요. 아주 그야말로 여러분 서울의 교회는 우리 시골 교회하고 다릅니다.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그리고 이분이 자기 교회만 큰 게 아니고 전 세계의 지교회가 몇십 군데가 깔려서 지교회 해라하고 돈만 보내주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매년 성도들이 팀을 짜서 그 전 세계 돌면서 캠프해주고 그 지교 해외 지교회 세워주는 거예요. 제대로 사역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농아 아들도 목사님이 되셨어요. 말만 못할 뿐이지 머리는 좋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알기로 해외 언어 교회에서 이제 디자인 전공하시고 그 부분에 엘리트가 되셨는데 이분 또 아버님처럼 이제 목회에 대한 그걸 받아서 나처럼 농아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그러니까 이분은 농아니까 그 사정을 알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일반인들이 농아가 말만 못하는 걸 아는데 그게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작아진대요. 말하자면 이런 핸드폰 하나라도 핸드폰이라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 뇌 속에 있는 뉴런의 수가 작은 거예요. 신경세포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게 반경 자체가 좁아진다. 그래서 이런 농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내 평생 사역이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농아 선교협회 회장 아닙니까? 그 아드님이. 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완벽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환난, 고난, 역경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잠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한테 근심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우리가 의인의 한을 갚으시는 여호와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한이 생각나든지요. 야 진짜 용서 못하겠다. 막 한이 맺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내게 정말 이 한이 언약적인 한으로 바꾸어 주게 하옵소서. 내가 세계보고 말하는 언약적인 한을 찾게 하옵소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더욱더 확정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내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내 일생을 낭비할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 아까 김정기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가치 있는 인생, 존귀한 인생, 소중한 인생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환난도 올 수 있고 고난도 올 수 있지만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환난과 고난이 나중에 더 큰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력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고난도 더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기쁨은요 결국 시들게 되어 있어요. 젊었을 때는 어째든지 조금이라도 더 젊어 보이고 싶고 예쁘고 싶고 남보다 좋은 차 타고 싶고 뭔가 바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차 바꿔 보세요. 며칠입니다. 좀 있으면 시들해요. 아무리 좋은 거 있어 보세요. 잠깐이라니까요. 사람은 늙는 것이 자연의 섭리고 모든 물건은 낡아지는 것이 당연하고 나이 들어 보세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그 진짜 차이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요 다 저물어 가요.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큰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후회할 것이 없는 참된 행복, 충만한 행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감정과 모든 노력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24시 누리는 참된 행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으면 또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사랑, 참된 즐거움, 참된 기쁨을 누리는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이것을 이제는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생명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요, 언젠가는 해산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애를 가졌다고 이제 날마다 배는 불러오는데 10달이 지나도 애를 안 낳아. 그러면 그거는 뭐죠? 상상 임신일 가능성이 많아요. 말하자면 생명이 잉태되면 때가 되면 해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생명이 날마다 내게 충만하게 누려지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모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이 생명력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 이게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만약에 전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고 나나 잘 믿으면 되지,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이니까 이러면서 나나 잘 믿으면 되지, 나나 정말 나를 항상 찾자 이러면서 있으면요, 잠깐은 그 사람 참 훌륭해 보여요. 그런데 병듭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만 있으면요, 분명히 썩게 되어 있어요. 흐르지 않는 물은 썩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었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보세요. 여러분, 전달되는 물은 썩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이 예수 생명을 전달하면 이상하게도 내게 이 생명의 기쁨이 더 충만하게 임해요.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기쁨이 더 점점 회복이 돼요. 다른 사람한테 전달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이게 생명의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나는 누리지도 못하면서 계속 전달만 한다, 전도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비틀어져요. 전도는 실컷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내게 생명도 없으면서 계속 퍼다 나르기만 해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누리고 내가 전달하는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누리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이게 하모니가 이루어졌을 때 그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전도라는 거는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하는 거지 뭐 수준 높은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출발이에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원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뭐라고 하셨나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함께 있는 행복을 주면서 동시에 전도도 하며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신앙의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주 말씀대로 이 부활의 생명력을 누리면서 살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전도의 기회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 합심 기도란에 보면요, 70지교회 70제자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성경에 있는 70인 제자를 모티브로 한 건데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나 때문에 복음의 영향력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7명 정도는 최소한 나오실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나 때문에 신앙 가진 사람, 나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 안 다녀도 7명 정도로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는 날까지 70명을 딱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죽는 날까지 70명에게 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내가 죽는 날까지 이 70지교회 응답 누리게 해주세요. 한 사람이 한 교회예요. 여러분이 70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70지교회를 세우고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전도한 사람들이 막 뛰쳐나오지 않겠어요?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뛰쳐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면서 여러분 이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냥 머리로만 믿어요. 입으로만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지 믿는다고 말만 합니다. 근데 과연 실제로 믿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누리나요?
대체로 부활이라고 하면요, 막연하게 생각해요. 뭐 언젠가 부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 좋겠는데 애매한 믿음을 가집니다. 애매한 믿음, 막연한 믿음을 가지면 애매한 능력, 막연한 능력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무기력하게 애매한 믿음, 무기력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영향력은 하나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오늘로 시작하여서 하나님 내게 임하신 이 부활의 생명, 이 생명력을 내 삶에 실제로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일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는 힘있는 삶, 그래서 복음의 생명력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셨는데 왜 우리는 맨날 끝나지 못한 사람처럼 애매하고 무기력하고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구약에는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일에 예배 드리죠. 이유가 뭘까요? 지금도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원래 구약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다 이러면서 토요일에 예배 드리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주일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시대 이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4월 9일만 부활주일이 아니에요. 매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내 것으로 누리는 그게 매주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활의 날이에요. 어제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의 나는 그리스도 생명력으로 새롭게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생명력을 날마다 누리고 이 부활의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에너자이틱한 삶, 살아있는 삶,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복음의 영향력이 끼쳐져서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정말 70인 제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게 임하신 예수 생명을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살아있는 이 생명력이 내 삶을 일으켜 세우며 내 앞에 있는 닫혀있던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소서.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